뜰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뜰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뜰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 많은 복을 이렇게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저 천국 간다? 그건 죽고 난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 말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이 되어지면은 불신자도 춥고 신자도 춥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게 됩니다. 여름이 오면은 신자도 덥고 불신자도 덥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는 문제 없다. 이제는 질병도 가난도 이것은 다 해결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를 가도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반드시 옵니다. 나는 사람이 싫어서 난 산속에 들어가야지. 난 무인도에서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끊임없는 나와의 갈등 가지고 스스로가 또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의 문제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갈등이 내 내적으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달리던 열차가 정면 충돌해 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죠. 그 뜻하지 않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상황에서 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안 당하느냐? 똑같이 당합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있거나 그 열차를 타고 있거나,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비행기를 타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교통이 막혀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큰 간증은 아닙니다. 그냥 살아났을 뿐이에요.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면하게 하신 것 뿐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나는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더 큰 가정 문제, 예수님이 있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자꾸 방해하고 이 가정에 더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병도 낫고 가난에서도 탈출하고 부자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갈등, 똑같은 위기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악으로 깡으로 그 대못이 박힌 그 길을 걸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 한번 참아보자, 한번 나 죽여봐라, 이런 오기로 돌에 맞아서 이 순교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에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지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마다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제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오니까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더 이상 그 문제에 은혜를 받으면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갈등이 있지만은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죠. 저희 가정, 저희 가문, 또 저 자신도 많은 위기가 왔고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지만은 위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저는 지나간 날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제가 목사 자리에 쓴 것은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되어진 거예요. 저는 운동하면서 이 케이블 TV를 이렇게 보면은 한문철 변호사가 이렇게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교통사고 일어난 상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걸 볼 때마다 섬뜩 놀랍니다. 아니 전혀 관계없이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그대로 정면 충돌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 사고는 비껴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들,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했는데 뒤에 와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야, 참 나이 나 된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떤 차는 잘 가고 있는데 잘 아시죠? 급발진되어져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어떤 택시 기사 개인 차가 개인 택시 기사 운전사가 운전 경력 32년인데 어제 산 차를 오늘 처음 가지고 나가는데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급발진. 그래가지고 차가 완파되어진 거예요. 인생 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 급발진은 본인이 밝혀야지만 회사에서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루 이틀 합니까? 우리가 도로를 하루 이틀 건너갑니까? 참 그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참 제가 이 어릴 때 또 재수 생활할 때 또 군에 갔을 때 또 많은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시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주셔가지고 힘든데 힘듦을 모르고 그냥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면은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생기지만은 은혜를 받으니까 염려 대신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에서 변한 건 없는데 괜히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우리 모든 관계되어진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처럼 이끄실 것 아니냐라는 그 감사함들, 그리고 참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 사람 한번 건드려 볼까, 이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독을 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가정의 삼킬 자는 누군가, 트리니티 교회에 좀 잡아먹을 자는, 영적으로 잡아먹을 자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불을 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막 죽자고 마구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은,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은 때로는 이러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좀 힘을 내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생각은 머리로 하는데, 머리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 계획을 세우는데 뜻은 마음으로 세웁니다. 뜻이 무너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부터는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방황하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때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 마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실행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아침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6절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그때 큰 비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주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에도 고기와 떡을, 저녁에도 고기와 떡을 가지고 와서 그가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가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갖다 준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자 과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너라. 과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땔감을 찾고 있는데 우리 집에 한 움큼의 가루가 있는데 이 땔감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한 조각의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당신이 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일단 나에게 먼저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떡 반죽과 너희 기름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자가 떡을 갖다 주고 자기가 먹으려고 가보니까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가 함께 그 가뭄을 이기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7절에 14절에 보면은 어느 여인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로 살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이 400명을 그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850대 1로 이겨서 승리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더 그 왕과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도망치다가 그 어느 광야에서 로덴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한 고백이 4절입니다. 우리 19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지금 이 앞에 많은 공들을 세운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이 상황을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큰 가뭄이 들었는데 그걸 비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또 까마귀를 보내서 여러분 그게 늘 기적 같지만은 지금 피해서 숨어 있는데 까마귀 와서 떡과 고기를 준다고 한들 그게 마음이 편하겠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자는 우리가 볼 때는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 그게 한 번, 두 번이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엘리야가 계속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기적을 봐서 좋지만은 집에서 편안하게 밥 먹는 게 좋지. 까마귀가 이거 어디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늘 그거를 준다. 그리고 사르밧 과기부가 뭐 많은 걸 준 것이 아니라 매일 떡을 구워서 한 조각씩 주는 그게 뭐 그렇게 좋겠느냐는 거예요. 엘리야의 지금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아들도 살렸고 내가 850명도 무찔렀으면은 이 정도면은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어느 사람과의 이런 영적 싸움을 쭉 하면서 또 가정보험을 두고 지역보험을 두고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정보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찔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그 일을 한 나를 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가 할 만큼 했고 이제 나는 힘이 없으니까 또 저 군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 말입니다. 이만큼 했으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만큼 했으면은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과 체력의 임계점, 그 한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내가 맡은 직분은 내가 여기까지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돌보면서 또 우리는 지역보험을 두고 세계보험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여기까지지 뭐. 내가 장로라는 직분 가지고 내가 섬기던데 뭐 요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느냐. 혹시 그런 생각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헌금한다고 우리 교회에 헌당이 되어지겠느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여기까지 아니겠느냐? 가정 가문 복음화하고 남편 변화시키고 자녀 변화시키는데 내가 할 만큼 이 정도 했으면은 다 했지 않느냐? 근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 지금 엘리야의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을 바라보며 그래, 내가 할 만큼 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겉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기도의 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러면 그냥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그 굴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셨을까요? 그곳 굴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는 중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그 산입니다. 또 부름을 받은 모세가 부름 받은 그 산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그 굴은 어떤 굴인가 하면은 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 섰던 그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현장을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구 같으면은 우리가 예전에 갔던 주암산 기도원 또는 비슬산 기도원 또 이런 예전에는 기도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참 그런 현장들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은 지금 그곳
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 섰던 그 굴에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뜰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섰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뜰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9절에 보면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뜰에 나아간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도대체 여기서 뭐하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에 맞지 않는 장소에 누군가가 있을 때, 학생이 지금 학교 갈 시간에 PC방에 있다, 그걸 선생님이 봤다라고 했을 때 야 뭐해? 너 뭐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예배드릴 시간에 이제 초등부 학생이 예배드릴 시간에 화장실에 있으면은 야 너 이거 뭐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뭡니까?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이곳에 왔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그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시도록 하시기 위해 던진 질문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문에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도의 뜰, 그 굴로 나오게 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 뭐하냐? 네가 지금 누군지 모르느냐? 너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반한 저 북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할 자가 아니냐? 지금 복음 들을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넌 여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사명을 망각하고 너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린 것 아니냐? 네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 구역으로,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여러분들에게 왜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그때에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의 뜰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왜 여기 보내는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8절에 정체성 회복 이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앞으로 사역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는 너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의 똑같이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 제자들을 찾아서 세워라 라는 사명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역사와 기적,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런 바람 불어가지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그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 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역사가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무리 큰 역사, 아무리 큰 일,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기도의 뜰에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때에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뜰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기도를 하지를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28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뜰로 나아가라. 왜 나아가야 됩니까? 이 기도의 뜰은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뜰은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저 지친 엘리야, 많은 일을 한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데가 아니라 그를 호렙산으로 그곳 굴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무너진 그때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기도의 뜰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기도의 뜰에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큰 역사,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식이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의욕에 불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의 습관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정식기도 다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가지시면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삶 생명을 살리고 삶 초월의 그 역사를 살려서 오늘 내가 가는 나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허둥지둥 가는 사람의 발걸음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림이 되어지고, 오늘도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직장은 결국은 어려움이 되어지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무시기도의 뜰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집중 기도의 뜰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기도의 뜰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뜰로 나오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